복된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와 가정을 우리가 신적 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신적 기관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컵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은 아유 정말 차이가 나네, 별로 안 좋은 물건처럼 생각하고, 요즘에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이거 좋은 거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천국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헤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은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너무너무나도 귀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평안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깨거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신적 기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부부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서를 지켜가지만 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만들고 자식 만든 게 아니에요. 부부가 먼저 중심이에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솔직한 건데, 제가 솔직한 고민.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부의 주일을 강제적으로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그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살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혹시 이 자리에도 혼자 되신 분도 계시고요, 싱글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법칙과 원리, 가정을 만드시는 법칙과 원리를 오늘 전할 텐데, 혹시 혼자 되신 분들은 조금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가정도 있죠. 아유 그래, 너 좋은 대로 하고 살아라, 저 남편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도 않아,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제가 기도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드실 때 부부 중심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는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만드셨을까요?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을 다 설계하셨어요. 부부로부터 가정을 설계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는 뭐냐 하면 돕는 배필이에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이에요. 이렇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맨 앞에 이렇게 부부가 앉아 계시니까 너무 보기 좋죠. 예. 우리 여기는 왜 또 부부가 아닌데 같이 앉아 계셔가지고 헷갈리게.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보기 좋잖아. 보기 안 좋아요? 이 부부 중심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유장로님이 오늘도 이렇게 송은아 권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니까 손잡고 들어오시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손도 이렇게, 장로님 손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아 또 드렸어. 네. 이게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생각하고 법칙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실 때 부부 공동체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를 만들어 놓고, 부모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자녀 가정에 끼어들지 맙시다. 시작. 자녀 가정에 끼어들지 맙시다. 제 아내하고도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이제 결혼시켜놓고 여보 이제 지네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지, 우리 끼어들지 맙시다. 예, 안 끼어들려고요. 끼어들 수도 없어요. 캐나다 살아가지고. 예, 뭐 가려면은 뭐 15시간 걸리니까 그거 뭐 갈 수도 없고, 예, 끼어들 필요도 없겠죠. 예, 끼어들지 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차선에 차만 끼어들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부 중심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돈이 끼어 들어가도 안 되고, 부모가 끼어 들어가도 안 되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끼어 들어가도 안 돼요. 부부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혼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문화 유행이 달라져도요, 나라가 달라도요, 결혼식은 기쁜 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부 공동체를 탄생하는 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즘에 통계가요, 이혼율이 줄어들었어요. 와,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혼율이 왜 줄어들었냐 하면 가정의 형태가 변했어요. 비혼주의라 결혼을 워낙 적게 해서 이혼율이 줄어든 것 뿐이에요. 눈에 보기에. 그리고 지금 미국, 캐나다, 서양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요. 동거 가정들이 많아요. 동거하는 가정들이. 그러니까 동거하다가 헤어지니까 이혼율이 안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그게 착시 현상이에요. 그리고 동성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가정도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혼율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게 착시 현상으로 이혼율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이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국 같은 신사의 나라에서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는 18세예요. 부모의 동의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는 20세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보다도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노사연 씨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만추를 원한대. 그러니까 누가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만나는 걸 추구한다고 자만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만추는 뭐 자연스럽게 만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끌어 오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매장이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가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그 순간에 횟가닥 해가지고 정신 나갔었나 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횟가닥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헤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는요, 단순히 감정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적인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만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신앙이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 나눠드렸잖아요. 섭리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돼. 성경에 어디를 봐도요, 부부가 같이 나와요. 좋은 부부들은, 결손 부부가 아니고 좋은 부부들은.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내 없이? 아닙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열국의 어미 사라, 같이 갑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같이 가요. 엘가나 한나 같이 가요. 신약 성경에 오면 더 심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물론 아내 이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부부가 함께 교회에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같이 이름이 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탄은 원래 디아볼로스, 자꾸 관계를 벌려놓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먹어봐. 그러면서 남편 몰래 일단 먹게 하잖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대화를 막고 오해 만들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는 거, 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면서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몸 이루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가 돼서 살라고 하는 것.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놓으신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하나가 돼서 살아라.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시기는 하지만 혼자서 아담이 못했느냐? 다 했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담이 다 이름도 짓고 다니고요, 할 거 다 했어요. 지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근데 지 마음대로 하는 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도 할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여자가 없을 때 이름 짓는 대로 이름이 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보기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적합한 짝, 맞는 짝, 가장 적합한 동반자를 만들어 주셔서, 완전한 파트너를 만들어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 부부 아닌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부부, 아내, 남편을 보고 당신이 내 적합한 짝이에요 한번 고백해요. 시작. 예,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벌레 씹은 표정으로 하시지? 예, 예. 여러분 밥 필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정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한 밥 필리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조금씩 변하죠.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이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상형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포기하고 사니까 이상형 없어요 이제.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니까 어때요? 그게 다 벌레 씹은 표정이 되는 거야. 그게 묻지 않아도 다 얼굴이 같잖아 맛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밥 필리스가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형은요, 남자분들 아마 맞으면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괜히 소리 내면은 괜히 아내가 들으면 열받으니까 고개만 그냥, 아니 끄덕거리지도 마세요. 그냥 잘 듣기만 하세요. 남자들이 보통 아내에 대한 이상형을 갖잖아요. 어떤 이상형을 가져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아내는 되게 멋진데 막 미남들 실력 있는 남자들이 따라다녔는데 다 포기하고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죠. 예, 그래서 고개 안 흔들어도 돼요. 괜히 또 남자들의 이상형, 내 아내가 될 사람은 건강하고 절대 아프지 않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마징가제티야, 지치지 않고 청소도 잘하고 쇼핑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이거 다 바란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밥 필리스 얘기예요. 예. 천사처럼 고운 성품의 현모양처, 이걸 바란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사는 여자들을 보니까 1분에 140개 단어를 따발총처럼 내뱉는 여자, 흥분하면 180개까지 가능하대요. 예리한 눈빛으로 감시해서 10년 전 일까지도 기억하는 아내, 이 현실 사는 여자들은 전지전능해서 더듬이가 있어서 남편이 어디 가도 다 찾아내는 여자. 부부싸움하면 백전백승, 아내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남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보니까 이상형은 늘 같이 있고 싶은데 남자들이 자꾸 도망가잖아, 나가잖아요. 이상형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남자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여자들 있어요. 이 밥 필립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갖는 이상적인 남편감, 이해심 깊고 유머스럽고 세련된 화술을 겸비한 남자, 아내가 몸살 날까봐 집에 오면 설거지 해주고 음식 차려주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 남자, 이상형이에요. 빌 게이츠처럼 똑똑해서 돈 잘 벌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나 막내이면 더 좋고, 어지간해서 집도 있고 차도 좋은 차가 있는 남자, 이게 이상형이라는. 근데 실질 사는 남편을 보니까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고 남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액션물이나 에로물만 보고 있는 남자, 분위기 있는 음악회 가면 도중에 반드시 잠자고 있는 남자, 아내가 모처럼 화장하고 나오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빈정대는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왜 그럴까요? 이 밥 필리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는데 대부분 배우자들이 바라는 배필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그 괴리감 때문에. 돕는 배필로 살면 도와주는 기쁨이 있을 텐데요, 사람은 다 바라는 것만 있어서 이게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부탁드려요. 남편들이요, 좀 모자란 듯 해도 화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그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제가. 아내를 왜 만들었다고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잖아요. 돕는 배필. 여자분들만 얘기하세요. 시작. 돕는 배필입니다. 내 이거 따라하지 않을 줄도 알았어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지금 부부 설교라는 거를 목사님들이 요즘에 안 하는 이유가 이러고, 기분 나쁘거든. 근데 돕는 배필이에요. 기분 나빠도요, 여자분들 돕는 배필이에요.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렇다고 결혼 2번 할 건 아니니까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보세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부부는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부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딱 맞는 남편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딱 맞는 남편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아멘이 되실까요? 예. 그보다 아멘이 다 쥐구멍으로 들어가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휴, 저 인간 나 만나서 고생한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이것도 아멘 안 하시고 저것도 아멘 안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가정 좀 조사 좀 해야 되겠네. 신방 좀 하고. 남편은요, 제가 남자잖아요. 목사지만 남자잖아요. 남자는 다 동감하실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저도요, 사실 목사이기 때문에 자존심, 목사만 있나요? 남자들이 다 자존심이 있는데 사실 남자는 자존심 빼면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저도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이런 거거든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지만 내비게이션 또 말 안 듣고 엉뚱한 데 가면, 내가 아는 길 가다가 잘못 들어가면 후살이 듣잖아. 근데 남자들은 절대 창문 열고 길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 포기하면 내가 다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포기를 안 해. 오직하면 여기도 40년을 기억하라. 모세가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을까요? 어느 신학자가 그러더라고. 물어보지 않아서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모세도요, 물어보면서 갔으면 될 텐데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광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안 물어보고 가니까 40년 동안 헤맸다고.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렇다는 거야. 남자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는 그랬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로 나를 붙여주셨구나.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우리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내 남편이 좀 말을 들어야 말이죠. 돕는 배필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꿀밤 한 대 주고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22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키가 뭐 하나님 생각하고 만드셨을 거예요.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의 머리 위에 군림하지 않게, 발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남자들의 발로 밟히지 않게. 그래서 갈비뼈로 만드셨다고 그러죠. 심장, 생명이 있는 심장 근처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두고 가장 귀하게 생명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우리에게 붙여준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옆에 아내가 있는 분들만 하세요. 남의 여자한테 하면 안 돼요. 옆에 아내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참 귀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 당신이 참 귀합니다. 예. 그 유효기간이 언제일까요? 결혼식 할 때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서약을 합니다. 결혼식 서약은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세계 공통입니다. 서약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유통기한이에요. 부부 유통기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네. 오늘 청년주일로, 부부주일이 아니라 청년주일로 지키는데, 부부주일이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부부 간의 이런 부분들을 타치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한국교회도 부부주의를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감리교회도 대신해서 청년주일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청년주일이니까 청년들에게 권면을 하나 할게요. 요즘 청년들도요, 연애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이게 내가 결혼해서, 요즘 또 믿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5% 이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랑 신부를 만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 믿음 좋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 부탁받을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진짜 교회 생활 잘하는 청년이 없어서 안 믿는 처자를 데려왔는데 제가 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안 돼, 결혼하지 마, 나 주례 안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이게 어려워요. 가정은 착각하면 안 돼. 전도 현장이 아니에요. 선교 사역지가 아니에요. 가정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랑을 충전하는 곳이지. 가정에 가서 아내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제 눈에 걸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남편 전도 못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예수 잘 믿을 거를 확인받고, 그리고 신앙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결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나 안 오셨나를 잘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부부의 원칙은요,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며 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는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뭘까요? 남편들만 해보세요. 시작. 이거 봐요. 고백 안 하잖아.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화면에 띄워놨어요. 남자분들만 고백해요. 시작. 이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말 해도 될 정도 결혼 생활을 했어요. 35년 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돼요. 여자들이 왜 자꾸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는가? 여보, 나 사랑해? 이게 치매가 있어서 확인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아담 깊이 잠들여 놓고 마취시켜 놓고 갈비뼈 빼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훔친 물건이 여자예요. 훔친 물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늘 불안해. 남편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야, 이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제가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제 아내에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그건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거고, 제 아내는 제가 늘 사랑을 표현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성도님들이 오해하죠. 목사는 집에 퇴근하고 가도 큐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고. 오해. 저도 제 아내랑 둘이 사니까 아침 되면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그래서 아침 안 먹고 집에 빨리 가는 이유가 커피는 제가 내려야 되거든요. 커피 제가 내리고 과일도 깎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럴 텐데 그냥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퇴근하고 가면 제 아내가 어쩔 때는 제가 수건 잘 개요. 각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빨래하고 와가지고 수건을 제 앞에다가 팍 쏟아놓고, 여보 수건 좀 개. 그럼 제가 너스레를 떨어요. 야, 목사한테 수건 개라는 사람 당신밖에 없을 거야. 그럼 제 아내가 그럽니다. 집에 오면은 여보, 목사가 아니라 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이잖아. 그럼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감독님 안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전용재 감독님도 철야기도 하고 성경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시면 그 막 사모님이 마당에 물 주라고 막 물도 주시고 커피도 막 거긴 또 저는 전동 커피로 내려 마시는데 감독님은 또 갈아가지고 마시더라고요. 그게 다 가정이에요, 가정. 여기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집에 가서 회장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잖아. 가정이잖아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거, 고백하면서 사는 거. 네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는데요,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근데 결혼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이런 말 하죠. 남자들은 장가 간다, 여자들은 시집 간다. 다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딱 붙어서 한 몸이 되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따바크, 이게 강력 접착체 딱 하나가 되는 게 따바크예요. 근데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동사로 따바크. 그러니까 핸드폰에 요즘에 그 지문 들어오지 말라고 지문 방지 뭐 필름을 붙이거나,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생활 보호로 해서 이렇게 꺼멓게 보이는 필름 붙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꽉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기포 하나 들어가지 않게 그 붙이는 데 가니까 이렇게 막 카드 같은 걸로 문질러서 붙이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그런 사이라는 거야. 따바크, 꽉 붙어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것도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투명성의 원리.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부는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감출 게 없어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다 내줘도, 다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없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살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권태기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부부 상담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부부 상담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강사님이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남편들이 20몇 분이 계신데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부인과 결혼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안 할게요. 제가 시험 들지 모르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요,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손을 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리고 막 박수 쳐줬어요. 근데 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부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아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쎄 웃으면서, 그러면 감사하죠 뭐. 생각 없는 애드립이었는데 그게 진심이잖아. 이게요, 우리 부부가 산다는 게 살다가 보면 권태기도 올 수도 있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부부 유통기한은요, 죽음이 우리를 나눠놓을 때까지. 옛날 표현으로 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뭐 그러잖아요. 팥뿌리 되면 버리나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부부는 같이 살더라고요. 버릴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불쌍해요. 불쌍해. 그게 부부예요.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저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가정상담학을 전공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상담학에 제가 전공한 건데, 어느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부부는 어떤 관계냐? 가위 같은 관계라는. 가위. 칼은요, 한 개만 있어도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위는요, 가위는 한 날만 있으면 역할을 못해요. 종이를 한 날 가지고 자를 수가 없어요. 가위는 양날이 있어야 잘라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가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부부는 가위 같은 존재. 함께 움직여야 기능이 발휘되는 존재가 부부 존재예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돕는 배필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